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우리 PPT로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부와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구박을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의 값으로 고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해야 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우리의 삭을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묘하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내리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짓 교사들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 80명이 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었는데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83명 됐습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서 가장 많은 지금 세를 확장하는 것이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기들의 이단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동방번개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굉장히 한국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는 벌써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까지 지금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도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큰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말하는 박옥수 이단이 또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지금의 기성교회는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들은 완전히 사꾼이고 다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했다가는 여러분들은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그들을 비방하는 소리들을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불편하고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와야 되느냐?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인치신 진짜 교회에 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죠.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천사들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고 있으며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계속 10절, 11절, 12절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블라스포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신성모독하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악한 뜻으로 사람을 나쁘게 말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전략은 뭐냐? 산 옮기기 전략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산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통째로 옮기느냐? 여기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적재적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파고듭니다.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온갖 봉사에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우리 교회 일꾼이 왔구나 라고 감탄할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야, 저 정도 되면 정말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거라고 사람들 속에 계속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좋은 목사님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지금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이 목사는 사랑도 없다. 이 목사는 기도도 없다. 이 목사는 뭐 말씀에 힘이 없다.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런데 두 번이면 생각해야 되고 세 번이면 의심하게 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목사님을 내보내고 신천지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디 빼내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권위를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자체가 신천지의 교회가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것, 그것이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나 정도 믿는 사람이 검증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큰 교회에서 그런 전략들을 나중에 깨닫고 여기 신천지 다 나가라고 했더니요, 갑자기 상당히 많은 수가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굉장히 경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서 져버린 사람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뜨겁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충만함인데 점점 은혜가 식어가고 마음이 시들어지는데, 그러면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사람의 허물이고 사람의 부족함이고 사람의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다닐 내 수준에 맞는 교회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불평에 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건의하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거나 하는 건강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제2의 그룹이 끝나고 다른 데서도 모여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코로나 전에는요 24시간 하는 카페, 24시간 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오늘 왜 이렇게 찬양팀 소리를 질러대는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귀가 아파가지고 나는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모든 순서를 거의 뭐 안 하고 회치듯이 그냥 쳐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뭔가 교회를 그렇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귀가 막 이렇게 열리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무언가 옳지 않음을 보면서 권면해야 될 것들은 권면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정도로 더 좋고 더 온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그런 부부가 있대요. 어떤 부부냐? 남편이 삐져가지고 2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대요. 싸움이 없죠. 이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서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런 가치가 더 풍성할 때, 그때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밝은 면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두운 면까지도 보면서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이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비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헤도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쾌락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요. 뭐가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기쁨이 기쁨이죠. 여러분,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정말 법 없이도 살 아주 순수한 남자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분은 정말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젠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돌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카지노를 가야 될 때예요. 갑자기 2살 된 아들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분유를 하고 기저귀를 좀 사야 되는데 돈 한 300불만 빌려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빌려주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럼 LA 주변으로 카지노가 한 6개 있거든요. 그분을 거기서 발견하는 6군데를 다 돌아다녀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확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얌전하고 너무 나이스한 분이에요. 한 번씩 그게 오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게 한번 이렇게 터질 때요 마약보다도 강력한 흥분제가 뇌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른 어떤 것이 대체를 못한다네요. 저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살 떨려서. 그런데 그냥 한두 번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쾌락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탐욕이 연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실수하거나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고 탐욕에 대해서 연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연단된 게 아니고요. 탐욕에 연단이 될 수 있습니까? 탐욕에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강도의 쾌락으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진한 강도로 더 세게 더 모든 삶을 망가뜨려도 괜찮을 정도로 망가질 만큼의 쾌락이 와야 그 이전보다도 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삶이 망가진 그런 삶의 오랜 훈련이 쌓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마약을 맞으면 막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어버릴 정도의 오버도스인데요 오랫동안 마약에 찌들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예지만 경찰들이요 탄창에 총알을 17발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총 한두 발 쏴도 쓰러지질 않아요. 전기 충격기 딱 쏘면요 보통 사람들이 바로 꼬꾸라지거든요. 이건 천하무적이에요. 전기 충격기 앞뒤로 쏴도요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찰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경찰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노출이 되면 경찰들도 많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발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정도의 그런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탄창을 다 비우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망가졌길래 그렇게 되는지요.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유혹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대요. 종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육체를 가지고 믿음에 연관된 삶을 살아가면 항상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지만 탐욕에 연관이 되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저도 개척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속 코가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콧물을 계속 훌쩍거려요. 왜 그러겠어요? 네. 이 계속 코로 흡입하니까 이게 다 망가졌거든요. 코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업상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목사가 에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한두 주 지나서 이제 얼굴 좀 익히고 난 다음에는 꼭 어디를 가야 된대요. 어디를 가서 돌아오고 나면 자기가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왜 그분은 꼭 거기에 갈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돈이 없다고.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권면해도 탐욕에 연관된 것을 한 번에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요. 3층에 이렇게 사람을 방을 배정하고 하도 도망가니까 그 창문을 이렇게 쇠파이프로 막아놔도요. 이게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나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귀신 들린 형상을 만들어낸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한번 귀신이 들리면요. 그 쇠파이프를 열고 헐크가 되어버린대요. 3층에서 뛰어내려도요. 다리가 안 부러진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쇠파이프를 휘고 뛰어내려서 도망가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대요. 이것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걔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이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지역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0년 정도 그분들을 이끌어주면서 여러분 마약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어느 한 날 또 사라졌어요. 딱 한 번. 이제 10년 지나고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단 한 번에 또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부족하고 어느 한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서려고 한다면 탐욕에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미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독자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항상 무질서와 혼란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질서가 잡힌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분들은요, 무질서의 삶이 주는 자극이 기뻐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지극히 조화로운, 지극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행여 우리가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지켜서 그러한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바른 것들을 분별하도록 삶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중에 또 이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여 멀어졌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모여서 이렇게 다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주관적으로 착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 아니고요. 저희랑 친한 권사님이 딸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 요즘 교회 안 나가는데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딸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꼭 들으시나?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도식화된 신앙생활,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 내 목자, 나를 가르치시는 교사, 나의 친구, 이게 하나님 되심의 가장 친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사단에게 진 자가 될 수가 없고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긴 자라는 이 표현도 신천지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 이단들이 하나 생기면요, 이 성경의 단어들을 뺏겨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긴 자가 되십시오. 어떠한 것으로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